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그리고 남편들을 위한 아주 실제적이고도 깊이 있는 영적 지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자 권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아들과 곧 3살이 되는 딸을 키우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아이가 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책에 대한 흥미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첫걸음은 바로 어린이 그림 성경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어린이 성경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운율이 있는, 즉 노래처럼 리듬감이 있는 성경 동화를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리듬이 있는 이야기에 더 쉽게 빠져들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는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때로는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바꿔가며 연기하듯이 읽어주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는 용감한 다윗의 목소리와 거인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이 시간을 공부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만의 팁이 있다면 한 권의 책을 적어도 2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 경험상 한 번만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인물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쉬운 그림 성경을 2번 정도 읽어주고 나면 아이는 이미 성경의 큰 줄거리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한 다음 단계의 어린이 성경으로 넘어가세요. 이 과정을 아이의 성장에 맞춰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기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가장 단순한 그림 성경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 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거죠. 아이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더듬거리며 읽어나갈 때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청중이 되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큰아들이 9살이고 둘째가 6살인데 둘 다 이제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가 직접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오디오북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사랑과 안정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실제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장 전체를 다 읽으려고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가 연결되는 한 문단 정도를 아이가 읽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아버지가 쉽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아버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은 이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너뛰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 가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맡기신 가장 신성하고 가슴 벅찬 사역입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남성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은 부족하지만 질은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심리학적 용어일 뿐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평범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꾸준하고 수많은 양의 기도가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질의 만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높은 순간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책을 읽는 수많은 양의 시간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안에서 비로소 보석처럼 빛나는 질적인 교감의 순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혹은 다른 취미 생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이유는 그 관계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혼의 본질,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갈빗뼈를 빼내는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없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은 전적으로 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너의 노력이나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신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배우자를 찾는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배우자를 찾기 위해 조급해하거나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돕는 배필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가깝고 긴밀하게 얽힌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근본적이며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할 친밀한 연합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많은 경우 아내들이 자녀에게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쏟는 이유는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서적, 영적인 지지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완하는 존재이지만 아내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기대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는 실패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보다 친구를 더 우위에 두는 기이한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총각 시절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들, 남편보다 친구들과의 수다에서 더 위로를 얻으려는 아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친밀감, 위로, 상담은 1차적으로 나의 배우자로부터 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형제 여러분,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당신의 아내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의 행위이며 광기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즉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신학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심판이나 정죄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당신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단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그 배우자는 당신이 가장 강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점을 보이고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혼을 잘못했어. 저 사람은 내 짝이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결혼 생활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당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음을, 우리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대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어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첫째, 나 자신.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입니다. 둘째, 나의 아내. 아내를 말씀으로 씻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내를 가르치거나 비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성경의 짧은 구절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논쟁의 시간이 아닌 사랑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자녀들. 자녀들과도 꾸준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중요한 시간에 이 일을 행함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이 단순하고 작은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위대한 사역, 교회를 위한 거창한 계획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작은 일들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작은 순종에서, 바로 남편들로부터, 아버지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